18장은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5절에서 13절에는 환자를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14절로 17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7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절로 33절에는 무덤 사이에 살던 사나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기적이 기록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기적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신앙생활의 기본 27번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명심할 것은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본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믿음의 기초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그 모든 건물이라든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기본,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기본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지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소망의 빛을 가로막아 사람들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여 멸망의 길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리가 에워싸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하게 가르치기를 합니다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은 사복음에 종종 나타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위대하게 보고 따르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건너가라 하시는가? 떠나라 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있다고 안주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적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되었다는 것 기적이죠. 왜 기적인가?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실 때에 바로 그러한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에 일관하지 않고 향기를 발하지 않고 썩어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갈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워싸는 곳, 우리를 애워싸는 곳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점점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할 때 그곳에 안주하여 본분을 잃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 끌고 다니고 인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소망의 빛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으로 또 가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치료가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애워싸는 것을, 우리를 애워싸는 곳을 떠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 참 제자가 되고 진정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인가 가득 찰 것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19절로 20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서기관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서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갔는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과 피곤함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잘 먹고 평안하고 유명하기를 원한다면 결단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벌써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는 전도도 하기 힘듭니다. 학교 앞에 가면 옛날에는 전도하면 괜찮았지만 요즘 전도한다고 하면 교사가 뛰어나와서 막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막습니다. 아이들조차도 방해하고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한 결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럼 왜 타락했겠습니까?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 따라오시라고 따라오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입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연약한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싫어하고 멸시하는 갈릴리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바로 그 나사렛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야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머리 둘 곳이 많습니다. 편안히 쉴 곳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고 물을 때에 안 내도 되지만은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낚시를 하여 처음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인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역사와 칠병이의 역사를 봅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사람들 가다가 쓰러질까 염려하여 그들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하여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라,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지만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오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적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기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다가 고단하여서 피곤하여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풍성함이 내 곳에 나와 함께하고 나로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육신의 가시 때문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너 안에서 강하여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어리석지만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거침없이 버려야 한다는 소리죠. 다 없애버릴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가득 차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만이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비워놓을 때에 주님의 풍성한 것이 내 속에 가득 참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가진 것 별거 없으면서 이것을 움켜쥐고서 내가 목에 힘주고서 사람들의 자랑스레 갑질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지금 내가 자랑해도 이 세상에는 나보다 가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유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심하게 보겠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내 것을 움켜쥐지 말고 주님께서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능력에 행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21절로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사람의 생각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읽고 그대로만 깨달으면 마음에 새겨두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부모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자꾸 복잡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고상한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렇게 고상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는 소리죠. 이 사실을 망각하면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부모를 멀시하고 멀리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고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고,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먼저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도 가자.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자꾸만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고난이 맞지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인의 죄를 속하여 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무슨 사명이 있나? 사명은 지도자들이나 있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땅끝이라 내 정인이 되라 하십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사도들에게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뒷줄에 놓고 먼저 세상 일부터 한다.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 근심이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따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쟁기를 들었는데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첩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으니 다른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역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7 집사를 세운 것이죠. 세상에는 정치인들의 수행원 또는 회장이나 사장들의 비서, 교수의 조교 여러 가지 많은 수행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많은 것이 변화되고 많은 것이 좋아져서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생활은 거의 없습니다. 심하면 인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합니까?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체면불구하고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이 각 다물고 그냥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루기가 힘듭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이룰 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따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시라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따름은 내게 유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유익이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내가 나중에 출세하고 재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은 원한 것을 이뤘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다 풍지박산나고 모든 것이 다 험하게졌는데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은 잘못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주님을 따르면은 모든 것이 희생되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 내려놓았던 그것이 오히려 100배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고 놀라운 존귀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기적 속에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나를 따르라 하는 이것을 왜 기적 속에 기록해 주셨는가? 그 많은 기적들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적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께 인정을 받는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다 헛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이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이 새 힘을 얻는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내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시시해 보여도 이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것, 내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것, 나로 하여금 이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것,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내게 주신 기회,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주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또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세상에도 반드시 영생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행복감이 넘쳐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